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은 갖고 있는데, 언약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실제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실제화시키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한 6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대로 배웠고 경험했고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거기서 어떻게 답을 얻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내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아주 교훈될 수 있는 분이 구약에는 아브라함, 신약에는 베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무리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이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까 단은 쌓는 모습이 되는데, 근데 이 피언약에 대한 것이 삶에 실제 안 되니까 가뭄이 들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재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또 조카 롯의 종들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네가 그러면 동하고 그러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하고 이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그 전리품 주는데 뭐 그거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이 아브라함을 더 점검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나는 너의 배경이 되고 너의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후손, 후계자는 여기 에벤은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그 말은 자식 준다 그러더니 왜 안 주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그 모든 무별이 네 후손같이 네 그 별같이 많아질 거를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6장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이제 그랬는데도 뭔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나도 나이가 있고 당신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저 하갈 애굽 내려갔다 데려온 저 하갈을 취해서 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됐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또
분란의 씨앗이 되어서 가정이 분란이 됐고,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정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면 단지 복음으로 끝났는지, 나는 아직도 복음 그러면서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에 자꾸 연연하고 있는지, 그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는 따라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것에 뭔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금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란 뜻이잖아요. 바꿔주면서 이제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할례 행할 것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나이가 99세였더라. 99세 때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그게 이제 언약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알고 인도받아야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답을 냈을 때 준 말씀이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기준이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삶에 움직이는 것이 간증이고 증거고 증인되는 그런 삶,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그 시간표가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체질적으로 이 불신앙의 체질이,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볼 때 약 24년, 약 25년이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 25년 걸려서 그런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주는 교훈이 언약 잡고 살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정말 그 예수님이 여론조사하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이 복음 안에 실제가 잘 안 되죠.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가리키고 모세는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암암리에 여러분이 알고 모르게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금 성경 들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성경의 정말 핵이 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여정 볼 때 그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자기의 그 군병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 군병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 혈기를 못 참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인도받았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종교 법정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무슨 총칼을 들여대면서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인다 그러는 그런 그 위협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계집 아이들이 묻는 얘기에 그냥 그대로 거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건 뭘 말하느냐? 베드로가 나쁘다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면서도 뭐 조금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글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어떤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제가 대략 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좀 지나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이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한 5, 6년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말 복음 제대로 그 응답 가지고 좀 누렸던. 근데 실제는 이 베드로가 그런 축복 속에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데도 그 체질을 못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고넬료에 대해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등 뛰밀어 갖고 갔다고.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결국은 그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이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이 다윗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구약에서 아주 롤 모델로 언약을 누렸던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설명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축복 속에 들어갔느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괴를 마음에 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신앙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언약궤의 그 축복, 언약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전혀 사람 관계 의식 안 하고 여러분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본문 내용 후반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속옷이 보였다 그런 뜻이요. 근데 그걸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조롱하다가 결국은 애를 못 낳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되어져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러면서 나는 이 다윗성의 백항목으로 이렇게 왕궁을 지어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그 중심, 그걸 보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마음에 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정말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잡고 살아야 되느냐? 다윗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성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잡으면 되겠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자, 그 언약 속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1절입니다. 1절. 그 1절의 내용이 데오빌러요. 전에 쓴 글에는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전에 한번 보낸 편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래.
데오빌러가 각하 어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데오빌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 체험한 그리스도, 정말 내 삶에 체험한 그리스도, 그래야 그 언약이 실제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138 누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면 답 나오는 거고,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언약 갖고 또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 여러분 정말 매주 선포되는 말씀,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실제 되도록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만 잡아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잖아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설교예요. 그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걸 잡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그 내용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선포된 말씀 구구절절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요즘에 시대가 미디어 시대, 좋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좀 지역이 떨어져 있거나 새벽 기도를 못 깨우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북만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만 있어도 얼마든지 새벽 기도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 누림의 증거 간증하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에서 내가 잡은 레마 하나 소개해주고, 꼭 그거 제가 한 거 잡으라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잡은 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잡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 수첩은 마음의 양식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그날 마음의 양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25분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성도가 갖춰야 할 서밋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서밋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서밋. 근데 모델 중에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주 서밋으로서는 최고로 누렸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서밋으로, 목회자로 서밋으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그 서밋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다윗이 승리했던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영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이 복음 제대로, 언약 제대로 깨달은 자 아니면 이거 안 나옵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사단에게 속아서 미쳐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피해 다닌 거예요. 왜냐면 사울왕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 다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피해 주는 거죠. 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제 인격이나 수준 갖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 인격으로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용서돼요. 복음 없으니까 그랬구나. 복음 갖고 있어도 자기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원한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원수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여쭈는 그런 모습. 정말 친구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근데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진짜 모든 삶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밑에 47절까지. 저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예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거의 3분의 1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가정에 예배 처소를 만들라. 제대로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서 하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씌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됐죠. 모이면 감옥 가지요. 모이다 들키면 감옥 갑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역 예배, 무슨 소예배, 성경 공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국가에서 반대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남으러 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의 정말 가정 예배 회복해서 주일날 모일 수 있는 분은 모이고, 못 모이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실제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보니까 43절에서 47절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도들로 말.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 기사 표적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많은 병전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진짜 모이는 분들은 모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회복해야 되고, 가정에서 모여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요즘엔 계좌 이체하는 분들이 제법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건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응답들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컴퓨터를 사든지 아니면 TV를 활용하든지.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노트북을 사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들 노트북 가지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들 집에서 새벽을 깨워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 도전하라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주는 응답, 지금 굉장히 나라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때에 모슬렘이 누렸던 거, 모슬렘 국가에서는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인다 하지만 못 모이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는 가정 예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회복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깨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재창조해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세요? 예배하라고.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예배하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게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저는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된다.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를 마음에 품은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려면 먼저 언약궤의 증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응답. 실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물에 잠길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믿고 들어갈 때, 믿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이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루 돌고 와서 자고 여섯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림 진짜 믿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콩나물 전법. 콩나물 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콩나물을 이렇게 키울 때 물을 줍고 검은 보재기 덮어 놓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 자라요. 이 콩나물은 물은 빠져도 자라요. 그것처럼 복음 고백 선포하면 빠지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일, 업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사역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이 가나안을 광야에도 인도받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언약궤의 능력,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못 모르고 가져갔죠. 언약궤를 신을 뺏어가면 자신들이 승리를 할 줄 알고 그 언약궤를 뺏었다 다곤신전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있는 곳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때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신이 그냥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언약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짜 신들 다 무너뜨리는, 거짓 신들 다 무너뜨리는, 각종 종교들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 참신, 참된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그래서 그 나라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우사는 죽임을 당했다. 그 내용이 사무엘 상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요,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며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에서는 언약을 놓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아야 산다 그 말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궤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언약 제대로 잡으면 승리하고 놓쳐버리면 실제적인 응답 못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두었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사는 거, 복음 안에 사는 거, 복음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할 때 생각나는 요절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무슨 복? 반석의 복. 무슨 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복. 무슨 복?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우사가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옮기려다가 다시 오벳 에돔에서 집에 뒀다가 다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12절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이 언약궤가 하나님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너무 춤을 추는데 너무 막 즐겁게 너무 힘차게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어. 그래서 속옷이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자기 부인 미갈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왕이 돼갖고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다. 그걸 갖고 조롱하는 사람이 문제지 나는 전혀.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 갖고 정말 사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말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며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 속옷이 보였다는 뜻이요. 우리말로 빤스가 보였다 그 말이야.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어디 가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말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지금 왕인데도 여러분 보기에 그랬잖아요. 왕이 그랬다라면 야 얼마나 창피할까 이렇게 보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여러분 그런 중심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럴 때 이제 그 춤추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미갈에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드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그 영안이 어두웠던 미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아이 못 낳는 사람으로.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것처럼 저거 한 게 없잖아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라.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언약궤를 중심에서 사는. 그러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을 것을 마음에 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나오죠.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신은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겐 성전 못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만 바꿔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가 나와요.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제가 8장까지 읽으라 그랬는데요,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6절에 나와요. 6절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응답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궤를 마음에 품은 자,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언약 잡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도 나와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과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뭔 일을 하든지 이기게 하는. 저는 이 코로나는 어려운 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산업에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주신다는 것. 정말 이 언약계 신앙,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정말 그 언약계 모실 성전을 지으려는 그 중심, 그 갖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정말 이 시대에 준 복음, 그리스도 언약, 정말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요절, 신명기 6장 6절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의 축복을 마음속에서 마음과 삶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 복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마 그 간병인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많은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많은데 좀 쉽게 복음 전, 그래서 주보를 주면서 문제 답을 계속 노트에 기록하면 아마 정리될 거라고. 저는 어떤 사람만 해도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 뭐 10분 메시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창세기 3장, 답 창세기 3장 15절 그거를 정리해주고 초청해서 영접하도록 돕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누리도록 돕고, 그게 여러분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누린다면 여러분 실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어서 마음에 담겨서 삶 속에 누려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정말 마음속에서 실제되고 삶에 실제되어서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속에 누려질 수 있는 언약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